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만히 못 있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가만히 잘 있는 편이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유독 눈물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힘든 사람들을 보면 막 가슴에서 울렁울렁 합니다. TV에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면 같이 눈물 흘리고 뭐라도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저처럼 눈물이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만 한번 여쭤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공감도 잘 하시면서 사시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 걸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여쭈면 아마 뻔한 상황이 그려질 겁니다. 곰곰이 고민을 하시다가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게 정답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100%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추측은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로마서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공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감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공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공감하시겠죠.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준다면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냐고요. 피부에 와닿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게 느껴지냐고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러니까 불쌍한 자들을 보면 가만 못 있는 분들은요, 지금 복을 누리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게 벌써 5번째 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이 엄청난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기본적인 전제들은 아마 다 숙지를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팔복 메시지의 기본 전제가 있었어요. 그 기본 전제에 따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냥 긍휼히 여기는 자는 아니죠. 회개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여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할 때마다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기억하실 겁니다. 2번째는요. 우리가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 이 메시지는 어떤 흐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난 직후에 첫 번째 설교 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설교의 흐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였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흐름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이게 결론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누군가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줄 겁니다. 거꾸로인가요?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싶으면 우리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나 팔복에 나와 있는 주어가 생략된 수동태들이 있었잖아요. 그 주어가 생략된 수동태의 주어가 뭐냐?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이게 황금률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꼭 긍휼함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신에 긍휼히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뭔데요? 긍휼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긍휼이 뭡니까? 일단 긍휼이 뭔지는 몰라도 내가 베풀었던 긍휼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긍휼이 훨씬 크겠죠. 사실 우리는 본선상 긍휼을 베풀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그냥 그렇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기대가 우리는 더 크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도와주고 그를 돌봐주고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거나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할 때도 똑같은 의미로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거나 우리를 돌봐주시거나 우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그러시는 거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거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기도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요? 나에게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소원이 좀 있는데 이 소원을 좀 해결해 주시고 그런 거겠죠. 우리는 분명히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으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겁니다. 늘 똑같은 질문을 드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단어의 뜻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긍휼의 뜻과 일치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책 한 권을 번역을 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이제 모든 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안타깝게도 출간은 안 됐더라고요. 어쨌든 번역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번역이 너무 어려워요. 그냥 한두 장 누가 부탁해서 번역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유는 영어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물론 영어가 어렵죠. 그런데 영어가 어려워서라기보다 사실은 우리말이 더 어려워서 번역하기가 힘들어요. 영어 문장을 보고 이해는 다 돼요.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근데 이걸 깔끔하게 우리말로 한 문장으로 표현해내기가 사실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번역된 책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랬거든요. 아니 번역을 이렇게밖에 못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라는 것을 맨날 투덜대면서 했는데 제가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표현이 안 돼요. 영어 단어와 우리말 단어가 정확하게 뜻이 일치하는 경우가 흔치 않죠. 사전에 나온 그 단어의 그 뜻을 그냥 사용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번역본의 책이 되는 거죠. 특히나 그 책에서 중요한 단어이면 단어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이게 설명해내기가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의미로 전달되고 이해하기가 십상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 그 단어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긍휼일까? 불쌍해서 돌봐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해서 돌봐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해서 돌봐주시는 거, 그걸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고민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사용된 긍휼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요,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이거 이제 헬라어로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찾아가니까 이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헬라어 중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딱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성품을 말할 때 사용되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가야 됩니다. 6절을 봐야 됩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방금 읽었던 구절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율법을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참 율법을 주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들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극대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한따까리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모세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지도자인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원래 용서하실 거였는데 모세가 그래 주기를 기다리셨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를 만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이야기예요. 다시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왜 이 말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5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하나 찾아보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들을 용서하신 직후라고요. 그 직후에 하나님이 왜 용서할 수밖에 없었느냐? 내 성품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이 중에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긍휼하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5개 중에 뭐가 긍휼하다에 속하는 단어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찍어도 맞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은혜롭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 헬라어 번역본에 긍휼하고로 번역이 되었어요. 70인역 처음 들어보시죠?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70인역인데 왜 헬라어로 번역을 했느냐? 뒤로 가면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번역을 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은혜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단순하게 야 너희가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왜요? 난 은혜로우니까. 나는 은혜로우니까. 그 말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악을 행했죠. 범죄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쌍함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불쌍한 건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죄의 심판과 진노만 있을 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진노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셨던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어떤 책에 보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상대방이 한 일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일에 상관없이 더 많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기가 막히죠. 이게 긍휼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던 간에 그걸 똑같이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긍휼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곧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긍휼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행한 일과 상관없이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를 행할 수 있겠느냐,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다, 그 뜻입니다. 이게 맞죠.
이게 팔복 중에 5번째 복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불쌍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이제 무한 반복되는 질문 가운데 빠지게 될 겁니다. 뭔 말이냐면요, 제가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본성의 못된 습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했던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은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값없지가 않죠. 이건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고 있는 6장에 가면요,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인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맨날 외우기는 하셨어도 이게 정확하게 뭘 기도하는 내용인지는 아마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가 보다, 이 정도에서 끝났던 거죠.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볼게요. 기도 시작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대요.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건 뭔 말일까요? 요건 잠시 후에 볼게요.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가 중심이 돼요. 가장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오늘 본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만 좀 다르죠.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그 뜻이잖아요. 이게 이 주기도문의 중심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죄 안 짓게 도와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역시 죄로부터 벗어나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맥락으로 보면 앞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이야기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왜 구해야 될까요? 욕심 많으면 안 되니까? 아니면 너무 배고프니까 하루라도 먹을 게 있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간단합니다. 죄 안 지으려고.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용서해달라는 중심 구절, 뒤에도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앞에도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예요. 잠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잠언 30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역시 하나님 나라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봤으니까 주기도문의 맥락이 어떤 내용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뭘 기도해야 되느냐?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신기한 건요, 조건이 달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딱 그만큼만, 딱 그것처럼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부분이에요. 이 메시지가 가장 중간에 있고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기본 전제가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준 만큼 용서해달라는 기도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요, 여러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살면서 주기도문 엄청 많이 외웠잖아요. 뭐 젊은 친구들은 한 500번 하셨겠습니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 2000번, 3000번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용서해 준 만큼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람들 용서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괜찮겠습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러면 좀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용서해 준 만큼만 용서하시면 어떡하죠? 우리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주기도문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명확해지죠? 지금 주기도문 바로 이어서 이 내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주는 후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거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런데 너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 뜻입니다. 설마 했는데 이게 진짜였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여러분 다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 다 용서했으니까 나도 다 용서해 줄게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용서한 만큼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1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일단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이 문제에서 제외할 부분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우리가 뉴스나 신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흉악범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파렴치한 흉악범들이 나와요. 저도 흉악범들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만 나오면 막 화가 나요. 그런데 그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는 사실 오늘의 본문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흉악범과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죄는요 하나님께서만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구분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죄값을 해결해 주시는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시고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요 수근덕대요.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 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아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니까 수근덕댔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 가운데 하는 용서는요 그냥 제가 용서라고 표현을 할게요. 죄값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의 무너진 관계를 해결해 주죠. 그리고 내 안에 이 껄끄러웠던 감정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을게요. 하나님의 사하심과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 그 차이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그냥 이유 없이 용서해 줬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용서를 해줬어도 그 사람이 끝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죄값,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줬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신에 관계는 해결됐어요.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들은 해결됐어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예요. 당연히 용서해 주시겠죠. 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없애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깨어진 관계가 그냥 저절로 회복되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서 화해를 신청하든지 아니면 내가 손해를 입힌 게 있으면 손해를 갚아주든지 아니면 용서를 받든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가 던진 화두가 이 문제였잖아요.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은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죄값을 없애줄 수도 없고요. 그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를 해줄 수도 없어요. 원래 관계 자체가 없었으니까. 이건 그냥 마음속에 생기는 분노죠. 악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생기는 기분 나쁜 감정이에요. 어쩌면 좋게 표현하면 공의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뺄게요. 다시 정리를 해봐요. 오직 우리 관계 가운데,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죄값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게 구원과 관련이 있는 문제일까요? 사실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과 용서는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말하면 구원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그러면 우리는 용서를 못 받고 구원만 받은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5번째 복의 기본 전제를 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기본 전제가 뭐였어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8복이라고 알고 있는 이 복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론적으로는 내가 뭘 하는 것과 구원은 상관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의 행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잃게 만들 수도 없어요. 오직 믿음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였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실수를 하던 그 구원은 진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였다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도 그 구원은 가짜였겠죠. 이건 마태복음 4장 다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뭔 내용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서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고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왕의 명령, 왕의 속성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해야죠. 이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 따질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통치의 원리니까. 원래 통치 원리가 그래요. 그 복을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구원을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을 지키고 못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통치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특혜를 누리고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죄 안 짓고 흠 없고 거룩하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이러지 않는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항상 싫어하십니다. 죄를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면 여러분이 완전하게 이 땅에 살아서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도 흠이 없어서 천국 갔을까요?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이후로는 어떤 죄도 지은 적이 없어서 천국 갔을까요? 아니라고요.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이건 뭐냐? 우리가 완전히 해낼 수는 없지만,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게 예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발 하나님께 불쌍하게만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서 나 불쌍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나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근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은요 이미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에게 이미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왜 당당하게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보여서 동정심만 얻으려고 하는 걸까? 자신이 없어서 그래.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돼요.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잖아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 특권이 사방에 널렸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그런데 왜 맨날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미워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도 있고 친구 중에도 있고 이웃 중에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미울 수 있어요. 나에게 힘들게 했으니까 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상태를 그대로 남겨두느냐는 거죠. 내가 용서해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해주면 사회 질서가 무너져 버리나요? 나라도 용서를 안 해줘야 대한민국의 도덕 체계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는 걸까요? 내가 용서를 해주면 막 나라가 망하나요? 아니면 내가 용서를 해주면 내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삶이 나락으로 빠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용서는요, 죄를 없애주는, 죄를 사하는 용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용서일 것 뿐입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건요, 내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났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줘도 나란 망하지 않아요. 세계 질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리고 살아갈 특권이 많습니다. 그걸 성경은 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뭘까? 죄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걷어차버리고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실수나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주시면서 뻥을 이만큼 치셔갖고 좋은 것처럼 포장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한정지어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미워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죠. 이상하죠. 잘못은 분명히 그 사람이 했는데,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 사람인데 왜 내가 그 미움과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꼬여진 감정에 묶여서 내 삶이 행복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실 보니까 엄청난 걸 잃고 있는 사람은 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너무 안타깝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누군가한테 상처받아서
누군가한테 손해를 크게 입어서, 누군가한테 배신을 당해서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신의 인생이 중요한 건데 그 사람 때문에 늘 억울해하고 늘 답답해하고 늘 미워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복이 없는, 행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을 누리길 원하죠. 우리가 미움을 붙잡고 있느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한 좋은 것들을 다 놓쳤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 문제로부터, 그 억울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재미없게, 의미 없게, 불행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냥 행복한 건 아니에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냥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불행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불행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기쁘지 않다고요. 미움이 가득하면 거기에 얽매여서요, 이 땅의 삶을 즐겁게 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재미가 없어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두 번째로 가장 먼저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을 품지 못했던 사람이 계십니까? 한두 사람 생각나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줬고 나를 너무 아프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고. 오늘요, 그 사람을 풀어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왕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맨날 미움 가운데 발목이 묶여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말하며 살게 되는 겁니까?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용서했습니다. 나도 자유로워졌고 하나님도 기쁘실 겁니다. 아니요, 나는 억울해서 죽겠습니다. 저 사람 미워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용서하고 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